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메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그러한 고위직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을 살펴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이때 당시의 나이가 대략 80세가 넘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도 그의 영향력이나 그의 힘, 또 그의 권세, 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감사와 기도인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포로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위직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감사한다. 우리가 지난 금요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라, 찬송하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와 감사, 또 기도와 찬송 같은 의미인데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포로에서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고위직으로 지속적으로 메대까지 그의 나라의 이 강력한 그런 나라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와 감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일 텐데, 이게 가능한 것은 감사와 기도와 감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기도는 다 아실 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옳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10절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는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다니엘은요, 자신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모의한 자들이 왕을 설득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그런 건수를 잡아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왕의 조서에 이것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안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가는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의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 보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다니엘의 삶의 구심점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이 바벨론의 왕조가 바뀌어지고 이 바벨론의 왕이 시해를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지는 급변하는 이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위직으로 영향력을 막강하게 발휘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그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어떤 지명, 위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을 의미하는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면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향하였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러한 곳에서 그가 창을 열었다라는 말은 다니엘의 마음의 창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늘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여는 사람, 마음의 창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늘 항상 다니엘은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심점, 중심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 그냥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세상이 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세상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다니엘은 세상을 따라가질 않아요. 다니엘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세상의 이 장단에 우리가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뭐 부동산이다, 사람들이 지금 저마다 재테크하느라고 얼마나 혈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뭐 한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우르르 몰려가고 뭐 난리잖아요. 집값이 한창 오르더니 또 떨어지니까 또 난리가 납니다. 집값이 올라도 난리고 떨어져도 난리고, 우리가 이 음식값이 올라도 난리고, 이것이 세상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세상을 따라 살면 함께 살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려면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오늘 이런 10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은 어디로 늘 열려 있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이 삶 속에 기도와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분명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이 포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이 인생 대역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감사의 생활로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항상 우리의 마음의 창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의 마음의 창문은 닫혀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을 지탱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참, 이 단어도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와 감사는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던 대로, 이것을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멋있게 표현하면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습관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습관이 여러분 한 번, 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왼손잡이인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쓰는 걸 내버려 두면 왼손잡이가 되고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죠. 제가 왼손잡이로도 이게 살다가요, 제일 불편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딱 한 번 있었어요.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어요. 식판을 봤는데 모든 식판은 다 오른손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총을 쏘는데 다들 오른손으로 쏘는데 저 혼자 왼손 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군대에서 안 그러면 맞고 막 그러니까. 저희 때 또 많이, 우리 제 위로 계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 장로들 다 아시잖아요. 많이 맞았답니다. 87년도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무서워요. 30개월의 군 생활 동안 오른손을 쓰는 걸 훈련했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양손잡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탁구 칠 때도 왼손으로 치다가 오른쪽으로 오면 탁구를 낮게 바꿔가지고 오른손에 넘깁니다. 상대방이 약간 멍하죠. 나중에 우리 최장님하고 한번 쳐봐야 좀 될 텐데. 양손을 다 합니다. 양손이 돼요. 습관이요, 중요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습관 어떤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와 감사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되어져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도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고백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이 감사의 깊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의 이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펴고 읽는 습관, 잠깐 짬투리 시간이 날 때 하나님 말씀 펴고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잠깐 읽고 묵상하는 이 습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이거 다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던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습관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참 이게 참. 자,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또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제가 기도원에서 해봤는데요, 힘들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또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면 돼요. 또 기도원에 있는데 뭐 하겠어요? 하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긴 하는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루 3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제가 감동받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소천하신 수영로교회 정필돈 목사님이세요. 그 정 목사님이 한 번 강론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4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제가 부목사 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에 대한 열심이 생겼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목사가 제대로 돼야겠다. 반 목사가 되지 말고 제대로 된 목사가 한번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원에다가 보내주셨는데, 4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처음에는 뭐 쉽지라고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3번 4시간 이상을 기도를 한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 3번의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약속 잡는 거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놔야 돼요. 이 3번의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또는 4시간을 하루에 기도해야 될 이런 시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을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기도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감사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나도 한번 하루에 3번씩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처음부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도 4시간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5분이라도 하루에 3번씩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은 나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걸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연다고요? 마음의 창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에 3번씩 모든 것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힘을 쓰실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애를 쓰고 씨를 뿌려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지도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